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임의 살아가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 숙였습니다. 지난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신 대로 살지 못하며 마음의 정욕과 육신의 생탐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놓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늘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간구와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의 일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도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저는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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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며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부요하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그런 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참 귀중한 말씀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할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단 말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도리어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닌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더욱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한 자지만 그 가난한 자를 바로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신 사랑일 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부유하게 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게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이지만 믿음에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부유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그런 사랑일 뿐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세상 것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세상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썩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받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면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에 치우쳐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이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성도 여러분이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가난한 마음,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택하셨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은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기 때문일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면은 그러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법인 거죠. 아멘.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고 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할 때에는 그로 인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요. 세상을 갈망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살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사이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취하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저 멀리 가서 앉도록, 가난한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차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겉으로 볼 때에 그것이 많은 것을 가졌던 적지 가졌던,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상관치 아니하고, 비록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는, 함부로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고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우리를 택하사 믿음의 부요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결단에 기도할 때에 미련연약하고 아무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에 부유한 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었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대의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서 세상을 이기며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감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나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며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육신의 병까지도 이기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여서 드리오니 하나님마다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복되며 풍족하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본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축도함으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까시는 말씀대로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속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